성탄 예배는 너무 재미있게 은혜스럽게 잘 지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생각해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이 돼서 복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 주시려고 하는 복의 핵심은 관계성이다. 그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고 좋은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누리며 사는 것, 정말 이것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저한테 매일매일 오는 카톡 내용 중에서 또 좋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딱 맞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수성가한 아주 엄청난 성공을 한 남자가 있었어요. 미국의 큰 기업의 대표고 시애틀을 통째로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을 당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I blew it.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그가 세상을 떠날 당시에 유산이 $1,500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병상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회사 일, 돈 버는 일에 너무 빠져 있어서 좋은 기억들이 없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고 즐거운 추억도 없었고 손자 손녀들의 이름은 반밖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전화하려고 했더니 사업에 관련된 사람 밖에는 전화번호가 생각나는 게 없고 그거를 모든 걸 다 깨닫고 나서 잘못 살았구나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월마트의 창시자인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런 것이 관계성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예화입니다. 저희가 이미 전도서에 있는 솔로몬 왕의 고백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뭘 아무리 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관계성이 망가지면은 참 그거 불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도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관계성을 잘 만드는 거 쉽지 않고 지속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관계성 깨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관계성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는 거죠.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쩌면은 우리는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관계성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한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 아니면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계성이 희생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면은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사탄의 전략이 관계성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데, 관계성이 중요한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다른 것이 좀 더 소중하게 그것이 원해져서 관계성을 희생당하는 거지요. 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탄이 야, 너 맘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속임에 넘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해요? 아무리 맛있어도, 저는 맛있다고 생각도 안 하지만 아무리 맛있어도 먹는 순간이잖아요. 그 찰나의 순간에 먹었고 그다음 뱃속에 소화돼서 들어가면은 뭐 문제 있나요? 뭐 아무 맛없는 거 먹은 거나 맛있는 거 먹는 차이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는 굉장히 끔찍했던 거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깨지고 좀 그런 것들, 이것이 저는 이제 우리가 잘 속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이제 남은 일주일이니까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관계성이 참 회복이 되거나 회복할 관계성에서 회복이 되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극동방송에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예, 제가 금요일 날 예고한 대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극동방송에 연락을 해가지고선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아라복강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대요. 아라복강? 이게 무슨 뜻이지? 제가 당일날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아라복강이 뭡니까? 그랬더니 알아볼까? 예, 그거에 대한 젊은이들 용어래요. 나는 무슨 뭐 아는 무슨 나 뭐 약어들 만들어서 뭔줄 알았어요. 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알아볼까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갖다가 물어보는 대담하는 채널이에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울까라든지 제사를 지내는 게 좋을까 뭐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아라복강이라는 프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를 불러서 뭐 뭘 도대체 알아보시려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라는 이제 책을 서울대 기독 교수님들이 쓴 책에 제가 글을 하나 썼었거든요. 근데 그 책을 쭉 보면서 몇몇 교수를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를 첫 번째로 부르는 거라고. 근데 결국은 저만 불렀는데 그래서 이제 과학자인데 공학자인데 사람들이 이 성경은 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고 요새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하도 이제 뭐죠? 이렇게 까는 그런 죄송합니다. 이 용어가 다른 뭐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저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낙을 했고요. 지난주에 촬영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촬영을 했는데 한 20분짜리로 편집이 돼서 올라온다 그래요. 나중에 제가 올라오면 알려드릴게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뭐 당신같이 논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특별히 제가 컴퓨터 쪽이니까 컴퓨터랑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이제 변할 미래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컴퓨터가 계속 발전되면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에 오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존엄성이 잘 지켜지겠습니까? 뭐 이러한 식의 질문들 궁금하면 나중에 유튜브 채널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에 대한 내용들. 근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인간과 컴퓨터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라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밑에 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면서 점점 사람을 닮은 로봇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막 있잖아요. 그거 많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알고는 들으시죠. 메타버스 용어가 있었죠. 가상 세계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아바타 갖고선 노는 뭐 그런 환경인데 보면은 이미 가수로서 등장한 가상 인간이 있고, 그죠? 얼마 전 뉴스에서도 이제는 홈쇼핑의 쇼 호스트를 이제 가상 인간이 하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물론 사람 목소리 비슷하게 입혔고 그다음에 피부에 솜털까지 잘 모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TV를 봐서는 저게 가상 인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이미 뭐 그림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림 멋지게 그려가지고 사람이 그렸는지 이렇게 AI가 그렸는지 구별도 못하고, 그죠? 그리고 가끔 다른 데 보면은 뭐 로봇이랑 같이 사는 얘기도 나오고, 그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인간과 로봇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것을 로봇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육체적인 인공지능이랑 로봇이라는 기술이 육체적인 노동은 물론이고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다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나중에 그러면 인간이랑 컴퓨터랑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제 그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답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뭔가를 하는 쪽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존재의 목적의 차이죠. 존재의 목적의 차이입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됨은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는 관계성으로 정의되는 건데 로봇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이 하는 그러니까 로봇은 관계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인간을 구별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거 관계성이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물론이거니와 사람과의 관계성도 로봇은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로봇 만들어 놓고서 로봇과 사랑하는 좀 이상한 뉴스도 가끔가다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인공지능이나 가상인간이나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에 의해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미에 짜여진 각본, 그 각본이 물론 이제 확률적이어서 예측이 항상 가능한 건 아니에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동을 하도록 또 프로그램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은 구별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런 답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뭐지? 사람이 정말 본질은 뭐지?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랑의 관계성을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기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내가 세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통독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잘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관계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자로 변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는데 그거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선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어요. 물론 제목에서는 이미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오늘 제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길래 그랬을 때 이거는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긍휼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겠구나라는 것인데, 한번 마태복음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진 않아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의 한 명인 마태를 처음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세리라고 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 세리.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을 때고, 그 세리는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는 거니까 세금을 바치려고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바칠 때 자기가 좀 떼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세무 공무원 그 정도 격이니까 얼마나 자기 동족들한테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그죠? 그 자신이 악을 행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그 당시 사람들 나쁜 사람이다라고 낙인을 찍힌 사람인데, 그런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놀랐죠, 사람들이. 그리고 마태가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어가지고선 기쁘니까 어쨌든 잔치를 열었는데 누가 모였겠습니까? 다 모인 사람들은 비싼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리 친구들 아니면 죄인들,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요. 유대교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특별히.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보고 나서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빈정듯이 말하는데 직접 말하지 못하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십니까? 이것을 갖다가 작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엿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예수님 들으라고 큰 소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 너 들으라고 이 사람한테 혼내는 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선 그걸 갖다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는 병든 사람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가 옳게 배우지 않았다. 잘못 배웠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켰고 하나님을 잘 예배했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본인이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잘못 배웠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인 뜻인지 배워라. 저 말씀은 이미 다른 데 있는 거죠. 저희가 벌써 지난번에 호세아 서를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읽은 본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읽어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6절에 저 변함없는 사랑, 저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랑 같은 말이고요. 제사가 희생제물이랑 같은 말이고, 그리고 저 개역 성경에서의 자비는 또 긍휼과 같은 말.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말씀을 하셨을 때 호세아 때는 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었을 때예요. 부강했을 때입니다. 부강했을 때여서 사람들은 뭐가 잘못하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북이스라엘에 아주 잘 살고 있었을 때, 그래서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언자들을 보내서 이미 심판을 명하신 거예요. 산산조각 내게 하였고 나입에서 말로 너를 다 죽였고, 그래서 오히려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경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경고를 안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이 야쓴 과 같구나.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낼 때 뭐 할 때는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런데 딱 지나고 나면 사라져. 금세. 제사만 끝나고 나면 사라져. 우리도 예배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막 이웃 사랑하는 마음도 많은 것 그럴 것 같은데 딱 나가고 나면은 사라져. 뭐 그러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면서 그걸 안타깝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랐어요. 왜? 제사를 잘 지냈거든요. 부강하고 가진 게 많으니까 재물은 더 좋은 걸 바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제가 성경 통독도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저도 이제 기뻐요. 끝나서. 예, 성경 통독. 근데 구약 통독을 하면서 제가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를 제가 점점 깨닫게 되는, 그것은 뭐예요? 예, 힘 없는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을 돕는 게 공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돕는 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게 공이고요.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거는 공의가 땅에 떨어진 거고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사회건 힘이 세지고 부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억눌림을 받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이 배려받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오히려 가난할수록 서로 챙겨주지. 막 잘 살게 되면은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럴 때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 긍휼을 베푸는 거다. 제사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 지적을 하실 때는 봐라, 너희 가운데서 억울한 사람 많고 너희 가운데서 외로운 사람 많고 힘든 사람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망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저 말 예언대로 결국은 망하고 나서 쭉 예수님 시대까지 오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망했다. 그거 틀리지 않지만 율법을 안 지켜서 망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자라고 자기는 열심을 냈어요. 열심을 냈는데 보니까 자기처럼 열심히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체 기한 많이 받지 않았어요? 몇 명이 잘못했는데 왜 교실 전체를 혼내죠? 막 올라가가지고 손 들고 있고 매 맞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너 잘해라 이런 것이 하겠지만 나는 그래서 단체 기합 받고 있는 동안 잘하려고 애쓰는데 여전히 막 말 안 듣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걔가 예쁜가요? 예? 나는 단체 기합 받고 너 때문에 받고 있는데 너가 계속 말을 안 들어서 우린 또 맞자. 화나겠죠. 요즘도 단체 기합 있나요? 그런 거 큰일 나죠. 단체 기합 있으면. 예. 근데 옛날에는 단체 기합을 그렇게 많이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세리들, 저 죄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데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사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죠. 그들은 망해야 되는 사람, 없어져야 되는 존재였죠. 그런데 그것이 호세아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죠. 종교인은 그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내가 하는 행위, 내가 주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각해 보는 거죠. 나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나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뭘까?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을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면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자비가 더 중요하구나, 희생제물보다 자비가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모든 창조된 모든 인간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하시는데 축복을 못 받는 길로 가고 있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잘 못 가면 아프겠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당연히 마음은 긍휼의 마음인데 먼저 첫 번째로는 나에 대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뭐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좋은 거, 할렐루야, 좋은 건데 내가 잘 못하고 있어, 좀 미안해, 죄송해 하나님한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엄격하셔서 내가 잘못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것이니까 벌을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다 그런 신입니다. 엄격하고 잘못하면 벌 주고 그런 신. 내가 힘든 어려움을 닥치고 있으면 하나님 혹시 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마음.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보실 것 같으세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런 데스티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는 항상 안타깝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는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고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어? 그 긍휼하심에 아마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구 한 사람도 그런 은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것 모르고선 예수님을 쫓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불쌍한 자라고 자기를 생각했을까?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자기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합니까? 자비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어쩌면은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 베풀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안타깝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시는데 근데 본인이 나는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여기지 않으셔.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죠? 강해져야 되고 나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나는 불쌍한 자다. 나는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자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 않고 특별히 남성분들이 더 그런 것 같고 좀 그런 거지요.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으려면 의사한테 가야 되는데 자기 병들었다는 인정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치료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의사한테 간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또 나을 수도 없고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은 긍휼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실 것 같으세요. 그죠? 그래서 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누릴 때까지 완전히 그 가운데 있을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저를 자비롭게 대할 거예요. 긍휼하게 여기시는 것이 좀 표현이 하나님이 저를 정말 자비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지시죠? 근데 긍휼히 여기실 거라 그러면은 저 하전사 불쌍하지도 않는데 뭐 긍휼히 여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거에 필요한 존재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알아야 했던 긍휼하심의 또 다른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뭐죠? 저 세리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자기도 긍휼히 여기지만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가 그런 거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여기신다. 구약 성경에도 그것을 잘 알려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나라는 예언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예언자를 가지고서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내가 40일 지나면 이 성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해라 그랬더니 요나라는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갔어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져서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막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죠. 못해서 뱉었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야. 니느웨로 또 가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딱 이제 그 얘기를 했을 때 뭐 사랑 갖고 전했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야 너희들 망한대 40일 지나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터일 것 같은데 그런데 웬걸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그래가지고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이 요나의 예언서에 나오죠. 요나서에. 근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4절에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네. 요나는 니느웨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시리아의 수도고, 그리고 저 나라가 부강해지면은 하나님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공격할 나라이기 때문에 저들이 망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저기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화를 내네 하나님한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나 이렇게 정말 내 이럴까봐 내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리고 천국에 갈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 불순종하면서도 참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갈 자신. 차라리 죽여 주십시오라고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 몰랐던 게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회개하면 용서해 줄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국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만 없었어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요나 예언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겠습니까? 예언자인데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 예언자한테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저 니느웨 사람도 사랑한다. 근데 요나가 그걸 깨닫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의 작전을 쓰시잖아요. 저희가 박넝쿨을, 그러니까 요나가 저거 화가 나가지고선 니느웨 망할 때까지 내가 초막을 치고 거기서 기다리겠다라고 해가지고선 하나님 앞에서 데모를 하는 거죠.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막 찌니까 더워 죽겠는데 내가 하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그냥 오기로 깡으로 그냥 시위를 하는데, 당농쿨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셔서 그늘을 쫙 쬐어주니까 너무 시원해서 좋았죠. 그 당농쿨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 또 요나가 그 입버릇이 나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나 더워서 못 살겠습니다. 노상 죽여달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가 박농쿨도 아끼는데 내가 니느웨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는 너가 그 소중한 것도 아끼는데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죠? 뭐 요나가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 좋은 겁니다. 자기 나라를 하는 거 좋은 건데, 그런 건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거절하는 게 문제. 하나님이 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악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죠? 그 마음은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이렇게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참 그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이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 것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는 망해야 되는 것. 왜냐하면 원수가 끼치는 피해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그 마음을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아울러서 하나님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전하면 복을 주신다.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전하는데 그러면 복을 더 주시니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데 그러면 긍휼을 더 주시고 그럼 우리는 더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이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사람들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그러는 거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실천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용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뭐 용서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가 용서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지 내가 정말 용서받은 자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것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대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또 예수님이 더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서 또 비유도 하시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한테 그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만나서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막 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잖아요. 이미 용서를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그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거 갖다가 빚독촉을 하니까 이게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죠?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1,000만 원쯤 돼요. 1데나리온이 10만 원쯤 되니까. 근데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 달라고 막 할 수 있는데 내가 용서받은 게 얼마냐? 1만 달란트. 한 6조 원쯤 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33, 3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비유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놓아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좀 엄중한 말씀이지요. 근데 저는 그것이 막 너무 어렵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면 긍휼을 받은 자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우리 마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저걸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직도 꿍하고 있는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를 해보고 1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을 달라고 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관계성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마음의 짐을 좀 덜어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용서하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를 위하는 거죠. 제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배 아픈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사는 것 아니고 용서하지 않으면 저만 손해예요.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화나니까 그 기분 풀려고 또 뭐 먹고 돈 쓰고 그리고 안 풀리고 뭐 결국은 내가 나 혼자 씨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어떻게 할까 막 그랬는데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 써.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줄게. 너는 용서해라.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로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한 자비를 베풀 대상이 있는 거죠.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당연히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한 사람, 사실 자비는 베푼다고 표현하잖아요. 자비를 베푼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자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상속자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소유한 건 다 우리가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풍족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세리와 죄인들 같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같은 분, 남한테 좀 따돌림을 당하는 분, 또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처럼 너가 가서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이웃 되라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죠. 뭐 주변에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시기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사람들이 막 그러면은 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돼도 저들 하나님 모르면, 예수님 모르면 그냥 망할 터인데, 덧없다고 할 터인데, 맨 처음에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I blew it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그런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런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본 눈이 바뀌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의 눈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성경 말씀을 보고 계속 그럴수록 저는 좀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정말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정말 더 잘 될 수 있는데, 정말 생각만 바꾸면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예수님만 믿는다면 정말 좋을 텐데 왜 저래 가지고선 저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힘들게 만드나, 저렇게 고통당하는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2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 말씀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은 긍휼을 베푸는 마음, 자비를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난 더 원한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있는 자고 그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다. 저는 그것이 커야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런 자이잖아요. 이제 그런 자이니까 우리가 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두 가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실천은 우리 각자가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하지만은 우리 이제 교회가 할 거 아닙니까? 이번 금요일 날 우리 선한 일 프로젝트 공연도 하고 이미 저희가 선한 일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아서 과자도 먹고 이제 감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한번 찾아가고, 그리고 또 뭐 카드도 쓰고 뭐 하고, 그렇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좀 21년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이 되고 징표가 돼서 우리가 앞으로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긍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대를 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 바꾸셨어요. 패러다임을, 우리의 인생의 세로단을 바꾸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안에 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뭘 잘하고 못하고 뭘 얼마나 잘났네 이런 거 따지려고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의 본질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2021년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률이 여김으로 국률이 여김을 받는 축복의 상승작용이 우리 하나교회 전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 마음 속에서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아직 긍휼을 모릅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지, 일반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먼저 필요하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을 결단으로만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지 그거를 아는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의 종소리 우리 헌신 찬양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모아 비나니 그 집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 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아멘. 사랑이신 주님, 사랑이신 성령님, 이 시간에 저의 마음을 온전히 감싸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정말 주님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2021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주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